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어제가 주일이었고 오늘이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나의 과거와 상처를 치유해라. 나의 과거와 치유하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뭐가 있니? 과거가 다 있어요.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 속에 좋은 과거도 있고 굉장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도 있을 거예요. 상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요. 다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기 전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렇죠? 자, 솔로몬의 인생 여정, 그렇죠? 여정과 죽음, 여정과 죽음이라는 메시지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 선포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학교 메시지는 복음은 무엇으로 누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복음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노력, 애써서 누려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0% 믿음.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작년 메시지, 교회 전체 메시지죠. 솔로몬의 인생 여정과 죽음. 모든 인생은 여정이 있어요. 여정을 살다 보면 뭐가 반드시 어떻게 업적, 흔적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그 흔적을 남기느냐, 생명의 흔적을 남기느냐, 아니면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계속 실패하는 그런 계속적인 그런 실패 흔적을 남기는가? 중요하죠. 없죠. 그래서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그런 인생 여정 속에 업적을 남기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첫째,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토록 자기 아버지 다윗이 소원했던 성전 건축,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시켰습니다. 둘째는 뭐냐? 일천번제. 그렇죠.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왕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다음에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세 번째 뭐냐? 전무후무한 뭘 받았죠?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 인생 노년에 안타깝지만은 그렇죠.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업적과 죽음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딱 기억이 나는 게, 자, 일천번제 성전 건축, 이게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지요. 성전은 결국 하나님 임재를 상징해 주는 거고, 복음을 세계 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한 거잖아요. 이거 성전은 죽음, 그렇죠. 한 60세쯤 돼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20년 동안을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데 거의 소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2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죽음, 결국 모든 인생이 가는, 그렇죠, 죄의 대가로 인해서 가는 죽음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 때 죽기 전에 후대들한테 남긴 뭐가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예요. 아가서는 한참 연애에 빠졌을 때 썼던 이 성경이고, 전도서, 이 잠언서는 결국 인생 노년에 뭐라 그랬어요? 헛되고 모든 것 헛되도 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다 헛된 삶이에요. 돈도
명예도 성공도 모든 인기도 한순간이라는 한순간 물로 거품처럼 싹 사라져요. 그래서 청년의 때 누굴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걸 다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다 고민하고 있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라. 그러면서 일의 결국은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뭐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사람의 뭐다? 본분이다.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 이걸 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메시지를 준 겁니다. 얼마나 사실 이 감사한 내용입니까? 감사한 내용이죠. 오후 메시지 뭡니까? 예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권세. 예수 이름이 딱 내주되어 있는 속에는 예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권세. 예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불신자도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권세, 세상 신에게 영향을 받는 권세, 세상 임금에게 붙잡혀서 계속 멸망의 삶을 누리는 권세, 흑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는 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여기에 잡힌 자를 완전히 구원해낼 수 있는 권세, 이게 와 있다니까.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는 마음껏 뭐 하면 됩니까? 쓰면 되는데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면 됩니다. 그렇죠. 권세라는 것은 쓰라고 준 거예요.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자, 오늘 드디어 치유지원대학교 주제로 제목으로 나의 과거와 상처를 없애라. 그렇죠. 자, 서론에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상처란 것은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성장시키기도 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말이 있죠. 성장시키기도 하지만은 흑암 세력이 파고드는 뭐가 된다? 통로가 돼요. 성장의 기회가 되고, 둘째는 흑암의 통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흑암의 통로가 탁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과거의 상처는 반드시 뿌리를 알고 치워야 돼. 상처는 근본을 알고 뭐 해야 된다? 치워. 그냥 치우면 안 되고, 상처가 왜 어디에서 왔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뭐 해야 됩니까? 근데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치유를 못해. 문제만 터지면 일단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뭐래요? 막 때로는 병원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점집을 가고, 절간 쫓아가고 푸닥거리 한다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이런 상처가 오게 된 원인부터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단해주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치료해 버려야 돼. 그 방법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건 치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치유 불가해요. 왜? 이 뇌에 각인됐거든요. 이게 무섭죠. 자,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과거의 뿌리를 알고, 이게 과거 상처의 뿌리를 알고 쓴 뿌리를 캐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과거의 상처. 대부분 인생들은 과거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거 속에 남이 모르는 상처가 반드시 있어요. 뿌리가 있다는, 이걸 이제 뿌리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 숨겨져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뭔지를 알고 그 쓴 뿌리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이거 제거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받고 계속 해보세요.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계속 안타깝지만은 우리의 영역의 문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질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자, 과거의 상처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창세기 3장 1절 1절에서 20절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모든 인생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첫째,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터진 사건이에요. 둘째 뭡니까? 왜 떠났어요? 죄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따먹도록 유혹했던 존재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아비 마귀. 근원자를 밝혀놨습니다. 마귀다. 원인이 뭐냐? 죄로 인해서.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때부터 뭐가? 문제가 오게 됐다. 자, 두 번째입니다. 뿌리가 어떻게? 자, 창세기 6장 1절 20절입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계속 문제가 오는 가정들. 열심히 살아 그냥. 답도 없이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특심해라. 그러나 계속 뭐가? 문제가 계속 터져요. 문제가 계속 오는 가정들, 개인 가정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계속 뭐가? 네피림. 그러면 이 네피림의 말은 누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요. 사람 속에 귀신이 완전 접신돼 버리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네피림 완전 시대 속에 빠져들어가 버렸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뭔가를 하고 있긴 있는데 계속 문제가 터져요.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같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또 무너지는 현장들. 바벨탑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열심히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성공하는 것처럼 보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회를 보세요. 국가를 보세요. 계속 싸우느라고 난립니다. 정신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너는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좋은 말처럼 들리죠.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말하는 게 정확히 좋아요? 그래요. 어떻게 말해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라.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 성공한 것이 아니고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멋진 인생이 되거라. 그러면 어딜 가도 이런 피스메이커가 돼요. 중요하죠. 이 과거의 상처.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오전에 나왔듯이 솔로몬의 뭐에 대해 가정 배경. 여러분 이 가문의 배경, 이 가정 배경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으로 내가 막바로 주는데 여러분의 가정 배경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가정 배경을 조사한다는 것은 가정 배경을 뭔데 3대까지 그렇죠? 여러분부터 시작해서 3대 할아버지 할머니 대까지 조사를 해요. 뭘 조사해요? 종교가 뭔지, 문제가 뭐였는지, 정말로 저기 공통적인 질병이 뭐였는지, 영적 문제가 뭐였는지 이걸 포럼을 해봐야 돼요. 포럼 해봐요. 또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이거 포럼 해봐야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답이 나질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사역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산업을 해야 그렇죠.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를 하려면 나의 가정 배경을 뭐 해봐야 돼? 분석을 해봐야 돼. 그럼 나라는 사람이 딱 정확히 나는 어떤 가정 배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미래를 살아가야 할 것인지 딱 그림이 쫙 그려지겠죠. 이건 반드시 해봐야 돼. 이름하여 뭐라고요? 인생 스토리를 뭐 해봐라, 작성해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건 반드시 해봐. 이건 해보고 포럼을 같이 해봐야 돼. 둘째, 우리에게 있는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사탄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상처 치유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사탄의 통로가 된다. 사탄 통로.
이게 이제 무서운 거지요. 자,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뭔지 이 나오잖아요. 가정과 이 가문의 문제, 이거 반드시 뭐냐 분석해봐야 돼. 어렵지 않는 것이 눈으로 보고 딱 뒤로 듣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돼요. 모르는 건 부모님께 물어보면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종교가 뭐였습니까? 할아버지 종교, 할머니 종교, 어머니 종교, 아버지 댁의 종교. 자, 이거 분석을 다 해보라니까. 어떤 질병으로 아픔을 당했는지, 어떤 반복적인 사고들이 있었는지, 정신병이 있었는지,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지, 계속 그 불악, 문제리 싸움꾼이 있었는지, 폭군이 있었는지 쭉 조사하면 딱 나와요. 기가 차게. 이거 반드시 해봐야 돼. 둘째, 특수한 질병. 남이 모르는 특수한 질병. 가정 중에도 이런 가정들이 있죠. 뇌성마비 환자들. 아예 밖에도 창피하니까 밖에도 못 나오게 아예 방에다 가다 놓고 키우는 그런 비참한 가정들 많아요. 이 특수한 질병들. 병명이 있는데 치유 불가능한 그런 특수 질병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질병들. 이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답지가 쉬워요, 사실. 셋째는 뭐냐? 우상 숭배와 그 결과인 정신 문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완전 제사 지내는 집안이야. 계속 뭐냐? 절간을 완전히 뭐 하는 들랑들랑하는 집안이야. 계속 푸닥거리 점집을 들랑들랑한 집안, 구다는 집안이야. 우상 숭배와 정신 문제. 이건 반대 연결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귀신을 섬기게 되지만 절대 그 사탄이가 그 가정을 가만두지 않죠. 자, 인간 관계에 대한 갈등이에요. 인간 관계에 대한 갈등. 관계가 안 되거든요. 관계가. 생각 밖으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방콕, 심한 경우는 방콕. 말 나오지도 않아 그냥. 관계 갈등. 이거 반드시 치료해야 돼. 친구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능한 대화, 그러니까 가정은 바로 작은 사회인데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터지니까 뭐가 안 되는 거라. 그래,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안 돼. 사회 나가면 적응을 못해. 직장생활 못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젊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뭔지를 알고 치유 안 해놓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갈등. 여러분 당장에 딱 밖에 나가면은 학교를 가도 마찬가지야. 다 관계 속에서 딱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뭐 할 수 있을 만큼 혼자서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돼. 혼자 있든 사람 만나든 거기에 영향을 받을 만큼 문제 오면 안 돼요. 그러면서 특별한 환경. 과거에 저 완전 일단 시골에서 생활했다 할지, 저 어촌에서 생활했다 할지, 아니면 특별히 사고를 쳐가지고 저 도망 다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이렇게 자란 경우도 있어요. 자기 부모가 어디가 사고 쳐가지고 교도소에 가 있고 특수한 환경들 많이 있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영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영적 배경.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거 바로 알아야 돼. 영적 배경을 바로 알고 사탄은 어떤 성도를 속이겠냐 이 말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성도. 누구를 속이겠냐 이랬죠. 첫째 뭘로 속이죠? 거짓말로 속여요. 가장 사람들이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아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거짓말하죠? 너희 아비 마귀. 불신자의 아버지가 마귀거든.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거짓말해. 말끝마다 거짓말합니다. 요즘 뭐라 그래요? 계속 전화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뭐 해가지고 그래 피싱, 보이스 피싱. 이게 계속 걸리는 사람 많아요. 요즘 아주 굉장히 고난도 기술 갖고 정말 그럴듯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요? 그 유도 신문에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신상 다 틀려요, 여러분. 신상 다 틀리면 다 넘어가는 거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모르는 전화가 온다 할지 이상한 곳에서 막 돈과 연관된 부분 막 이상한 스팸 메일 뜨면 그 무조건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확인해 봐야 돼. 부모님께 반드시 전화해 가지고 반드시 확인해 봐야 돼. 그 내용을 이렇게 포럼을 해 봐야 돼. 나도 지난주에 관세청이라 그래 가지고 그 보이시피싱 그 왔어. 문자가 떴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했죠. 옛날에 코로나 때 온도계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했거든. 근데 56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왔다고. 혹시 이의가 있으면은 연락을 달라고 휴대폰 번호를 딱 올려놨어. 그래 전화를 했지. 그랬더만 딱 들어보니까 이 조선 정도면 톤이 딱 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니 나는 딱 하나 그 36,000원짜리 한 번밖에 산 게 없는데 뭔 세금이 이렇게 나왔냐 그랬더만 궁금한 것은 관세청에 있는 검사님한테 전화 갈 거라고. 전화 받으시라고. 30분에 전화, 30분, 5분에 전화 왔더라고. 똑같은 놈이야. 지가 목소리를 내 귀가 굉장히 예민하잖아. 그래서 뭘 물어봐? 당연히 물어보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상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얼마나 자연스럽나. 주민등록번호 앞에 불러주세요. 주소 불러주세요. 주소 불러줘. 그래갖고 나 계좌까지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내가 그 이름이 검사라 그래서 검사. 그래요. 관세청에 누구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름이 뭐라고요? 무슨 검사래? 그래. 내가 확인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내가 확인하고 전화 주겠다. 전화 딱 끊었거든. 지가 답답하면 다시 전화 온 거야. 그래 내가 바로 그냥 뭐라 했지. 너 조선족이지? 해쳐먹을 게 없어서 남 등쳐먹고 사냐? 그러니까 들통이 난 거야.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이제 지도 모르는 사람 당황해고 조선족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래서 전화 다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와 상관된 세금 하여튼 요즘 하도 저기 그런 막 뭐라지 나라에서 막 지원해지는 그게 많다 보니까 그걸 이것들이 악용해 가지고 다 이렇게 낚시법을 던진다니까. 절대 혼자서 여러분 다 대답 다 해주지 마라. 절대 신상 물어보면 절대 대답을 해주면 안 돼. 신상은 답변하지 마라. 이야기는 들어주지만은 절대 뭐 주민번호랄지 주소 가르칠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 사탄이는 어떻게 속이냐? 첫째는 하여튼 말끝마다 거짓말하고, 둘째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넘어가거든. 자,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이게 다 속아 넘어가거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 탁 가정에서 다가오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다가오는 실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너무너무 초라하지. 이게 우리 이제 여학생들은 남학생을 통해서, 남학생은 여학생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본다니까. 세 번째, 어떻게 속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게 정사와 권세로 움직여요. 정사, 정치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법을 개정을 해. 권세자 속에 딱 대통령이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는, 이념이 들어가는 대통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완전 엉망이 되는 거죠. 나라가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그래서 대통령을 놓고 정말 지도자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경제, 유혹의 낚싯밥 많이 오잖아요. 유혹의 낚싯밥. 여기에 걸려들면 엄청난 개망신 당합니다. 하늘의 악한 영, 하늘의 영, 종교를 동원합니다. 종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 버려요. 네 번째, 어떻게 속이냐? 자, 우상 숭배를 통해 속여 버립니다. 우상 숭배. 이게 결국 뭐 해보게 만들어요? 그래요.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랬다고. 제사를 열심히 지내라고 이렇게 유도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그렇죠. 4절 우상 숭배 자손 3, 4대 반드시 멸망당한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는 귀신과 뭐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것.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니까. 제사를 열심히 지내지 않아서 지금 재앙이 내 후손 속에 임하게 됐다. 절간 다니는 사람한테는 뭐라 유혹을 해요? 그래요. 시주하라 그래. 시주. 재앙을 막으려면 시주해야 된다고. 근데 문제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를 잡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 잡는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탄이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쓰는지 잘 보고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 악령이 들어갔던 이 모든 그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도 사단이 들어가고 속이는 거거든. 멀쩡한 사람들에게 전화질 해가지고 속여서 뭐냐 돈 빼. 그 수조 된다 그러죠. 수조. 참. 그래서 우리 뭐부터 나의 과거와 상처를 치유하려면은 자 뭐부터 달라져야 되느냐? 달라져야 되겠어. 자 생각이 돼. 생각. 자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면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도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다. 우리의 인생은 자 내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밟았게 돼. 우리 인생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6장 20절에 고린도전서 6장 29절 19절 20절에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6장 19절 20절. 우리 몸은 값으로 샀다. 값으로 샀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놓쳐서는 안 돼. 그렇죠. 자,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뭐냐? 감사해. 감사. 생각 자체를 바꿔. 염려거리가 안 올 수, 염려거리 오거든. 아무것도 염려거리 오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 우리의 나의 과거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지만은 이 사단이가 우리에게 파놓은 이런 근본적인 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이 뭘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내 개인에게 흘러왔다는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영적 존재 사탄이가 이런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개인 가정을 계속 무너뜨리고 이걸 찾아내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 바꿔야 돼. 빨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뭐 한다고 뭐 바꿔지겠냐? 생각을 바꾸라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 감사 회복. 자, 죄와 고통과 저주 가운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뭘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불러줬습니다. 결론. 묻기지 마라.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감사 회복하고 둘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버리기 때문에 나의 과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거. 과거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상처 마찬가지라. 상처 분노가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이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의 통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사탄의 통로가 되지요. 복음을 딱 아는 순간부터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싹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 여기 마찬가지. 첫째 신앙 고백하기. 여러분 눈 뜨자마자 무조건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11차 40일 집중 도전하세요. 여러분 도전하시라고. 둘째는 뭐냐? 정시기도 정시예배 꼭 하세요. 5분 정시예배 꼭 드리시라니까요. 정시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말씀 묵상하고 뭐라 하루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이건 미션입니다. 기도 제목이 미션. 이번 주 미션은 뭐냐? 기도 제목은 새벽기도 도전하는 거고, 자 미션은 인생 스토리 작성하기. 나의 인생 스토리. 나는 누군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인생 아까 얘기했죠. 가정 분석해 보라. 가정 분석하면 세 파트.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적는데 과거. 복음 알기 전에 나의. 아니 모태신앙인데요. 그렇죠. 모태신앙 복음을 내가 탁 깨닫기 이전에 나의 삶,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나의 삶, 이제 전도자로서의 나의 삶, 미래의 삶, 세 파트로 탁 나눠서 나의 인생 스토리 한번 작성해 보세요. 어느 정도 A4 용지 한 장에 이게 3분에서 5분 인생 스토리, 나의 전도를 말하는 거, 나의 전도문을 말해. 전도문 이거 꼭 해보셔야 돼요. 인생 스토리 작성해 보기. 우리 대학 청년들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감사 조건 찾기. 감사 조건 찾아서 감사하기. 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입술에서 성령 충만해 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는 멋진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 전도학교를 통해서 나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라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처, 과거의 하나님 근본적인 출발 자체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창세기 6장 열심히 우리가 살지만은 결국은 언약 박해의 삶, 결국 네피림 이 사단에게 결국 이용당하는 삶이고, 창세기 21장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되, 먼저 우리 개인에게 있는 상처가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되, 이를 위해서 가정 가문을 우리가 분석하고 가문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고, 우리 가정 가문의 특수 질병이 뭔지, 또 반복적인 실패가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우리 가문이 생겼던 우상 숭배가 뭔지, 그로 인한 정신 문제자가 있는지, 또 폭군이 있는지,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지, 살아는 정신 하나님 문제가 있는지, 장애자가 있는지 잘 찾아내게 하시고, 또 인간 관계로 인해서 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또 특별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잘하지는 않았었는지,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분석해서 이것을 나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이 영적 배경 속에 사단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사단의 모든 통로를 완전히 커트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올바로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11차 40일 새벽 집중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나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사명의 문제, 성전 건축의 문제까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의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원리스를 누리는 축복의 산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로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영적인 원수 사단마귀는 모든 하나님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방향을 하나님 세상적으로 계속 하나님 틀고 있습니다. 속지 말게 하옵소서. 나만이라도 가정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이라도 주변에 많은 영혼들 놓고 기도하는 정말로 복된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